이제 빨라지는 걸 느끼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제가 개척 직후인 40대 초반에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절차를 따라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40대 초반에는 그냥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뭐 영원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끝이 보이고 이러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참 그 소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송구, 지난 시간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성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부끄러웠던 기억, 또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준 기억, 또 내가 또 아팠던 기억,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반추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주어진 걸 감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보다는 한 뼘만큼이라도 더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더 너그러워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제가 이 언어에 대하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유난히 올해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이 힘, 이 위력이 참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제가 내뱉는 말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제가 내뱉는 말로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게 다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이 타인에게 말로 받는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느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 같아요. 짧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에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댄 상처보다, 물에 빠진 상처보다, 말에 다친 상처가 더 아프다. 그리고 말조심. 이렇게 딱 한마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뻔한 이야기 같은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말로 받은 상처 다 겪어보셔서 알지만, 이게 개에 물린 상처보다 아프고, 풀에 댄 상처보다 아프고, 물에 빠진 상처보다 아프고, 이 말에 다친 상처가 참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점점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을 저 자신이 느껴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말과 관련하여 이런 글도 읽었습니다.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인생의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다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못해,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은, 뇌에서 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미지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난 이거 못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이 뇌에서 이미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가끔씩 좀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놓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망설일 때 입으로 선언을 해버리면요, 할 수 있어, 근데 왜 못해, 그렇게 제가 선언을 하면 뇌에서는 이 할 수 있는 걸 이미지화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개에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댄 상처보다, 이 글은 이제 내 말이 타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의 위력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참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말의 힘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세월이 갈수록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말의 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언어로 자꾸 선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얻게 되는 그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헛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말을 내뱉기 전에 더 신중하고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면, 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입술의 말, 그리고 네 마음의 생각, 이게 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이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요즘에 이 결혼이 진짜 위기 아닙니까? 제가 잘 보는 프로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는 빼놓지 않고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보는 게 이혼 숙녀예요. 그래서 결혼 지옥하고 이혼 숙녀, 이 숙녀, 이 2개를 제가 이제 열심히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양상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어떻게 처방해주고 어떻게 상담해주는가, 그걸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요, 거의 이제 그 결혼 지옥, 그래서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하는 그 커플들에게 거의 99.9% 공통점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똑같아요.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가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네가 그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전부 언어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미혼들이 이 시간에 많이 와 있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존댓말을 쓰기를 권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기를 저는 원해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존댓말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거하고 막 대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존중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면요, 그래서 자꾸 속썩이면 맞고 싶습니까 진짜? 그렇게 존댓말로 화를 내요. 진짜 짜증나게 하실 겁니까? 엄마가 지금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존댓말을 써보세요. 이게 너 죽을래? 이럴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의 문제, 여기 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예요. 성경이 그 사람을, 그 성숙을 규정할 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얘는 어린애다. 제가 이제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엄청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을 이제 약속을 잡아 놓으면 떨려요. 제가 긴장이 돼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막 긴장하고 있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은요, 한 5분만 얘기해 보면은 긴장이 다 풀려버려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니, 그렇게 막 유명하고 막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막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만나보니까 말하는 게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누구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누구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한 5분만 대화를 해보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은 사람은요, 긴장이 확 풀려요. 여러분 그 애하고 대화하는데 긴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뭐 대단하다 어쩐다 그래도요, 그 사람의 말이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미숙한 어린애 같은 사람,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 강주점을 달리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애 같고예요. 그럼 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린애 같으냐? 깨닫는 게 어린애 같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기 때문이래요. 저는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만 들었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뭐 그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한 분들이 또 저는 분명히 한두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해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은 그걸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말하는 게 어린애 같지 않았나? 그래서 막 혈기가 나면은 막 내키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꼭 그 뒤에다가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그게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뒤끝이,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 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 못 참는 거 알지? 그게 완전히 자기가 어린애라는 소리예요. 아니, 어른이 속에 넣어놓고 그 말을 못 참는 그게 자랑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욱욱 이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참 미숙한 언어를 많이 구사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은혜를 구하면서 거의 다 고쳐진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아이고 참 자기를 모르는 이럴까봐 내가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진짜 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그런 말씀들, 그 여러 개 경고하는 말씀도 많지만요, 잠언 10장 19절에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 내키는 대로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속에 넣어놓고 못 참는 거 알지?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이게 나는 어린애입니다. 이걸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입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이 유익한 말이 가지는 그 영향력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누구가 참 어떻게 지치고 어떤 일로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 언어가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2월 달에 들어와서 이 언어와 관계되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 곳을 찾아서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면 좋겠다. 원래는 이걸 1월 첫째 주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정했는데요. 본문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인데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떡하랍니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요. 축복하여 이르되. 그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명하시느냐?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이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축복이죠. 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광야는 그 불편하거든요. 광야는 너무나 아픈 일이 많고 또 요즘에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가 그게 광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론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게 축복.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은 너무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 같아요, 지금. 연말에 모두가 다 우울해요. 저도 우울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고 나니까 후회하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지적이 많았어요. 그 목사 아들이 너 이러면 돼? 목사 딸이 너 옷을 어떻게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들이 이 분당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즐기지를 못해요. 항상 마음에 또 내가 또 이래갖고 또 이게 뭐 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예요. 미국에 이제 저희 누나 얘들한테는 이제 고모가 있으니까 이제 인사를 같이 한번 갔는데요. 저희 누나가 이제 얘를 데리고 차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물었대요.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이 되는 게 희망이래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빠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는 게 그게 꿈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살짝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1년 뒤인가 다시 고모를 만났는데요. 또 물었대요. 너 목사님 되기로 했다고 고모한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 안 하기로 했대, 얘가. 그래서 왜 생각이 바뀌었어? 그랬더니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 얘기를 듣고. 얘가 하는 말이 아빠한테 누가 될까 봐요. 초등학생 때예요. 이게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안쓰러웠어요.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얘들을 반듯하게 키운다고 목사 아들이 이러면 돼? 목사 딸이 저러면 돼? 이러면서 애들에게 자꾸 이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또 저를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지적을 많이 했어요. 너 그래갖고 그 아빠한테 그 누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옷을 왜 이렇게 입어? 그러면서 또 저를 너무나 아끼는 그런 애들한테 상처를 준 권사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교회 오면은 얘가 항상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많이 후회해요. 사람은요, 지적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같은 내용이라도 축복을 했더라면 너 이렇게 복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네가 얼마나 복됐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저보고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저는 목사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너 목사가 되게 돼 있어. 그냥 어머니는 되게 하여튼 놀라워요. 그러고는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상정해 놓고는 항상 저를 축복해 줬어요. 좀 이렇게 개구장이 짓을 하면은 아니 훌륭한 목사가 되실 분이 이러면 안 되시는데, 혼잣말로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너 목사 될 사람이 밤에 이렇게 늦게 다니면 돼? 한 번은 제가 그 20대 중반인데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출석하던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유학생이에요. 참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제 교회 관리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이제 형인데요. 난 그 형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은 교회 가가지고 그 형 일도 도와주고 교회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밤 늦게까지 기타 치고 막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이제 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잘 지냈는데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떨 때는 막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가고 새벽 3시 반에 집에 들어가고 이게 막 너무 이제 교회에서 재밌게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깨실까봐 조심조심 이렇게 이제 문 따고 들어가서 자고는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아예 어머니가 이제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어요. 저를 혼내키시려고. 그래서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여인이 거기에 딱 서 있어가지고 막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막 이 야단치고 어디를 돌아다니 무슨 짓을 하고 다녀 이렇게 야단을 치시질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이 시간에 와도 절대로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신다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네가 늦게 오는 게 네가 나쁜 짓 할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 그 밤에 이렇게 늦게 다니면 안 되잖아. 그 생활에 절제가 좀 필요하잖아. 그날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20대 때 제가 항상 어머니는 제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축복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거든. 넌 이렇게 할 사람 아닌데? 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 방식으로 제가 양육하지를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가정마다 축복의 말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로 야단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적하고 넌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이것만 고치면 너는 너무 훌륭한데 이 축복의 말이 풍성한 그런 예수 믿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는 꿈을 꾸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뭐 속으로 다락방, 우리 청년부 모임, 뭐 우리 주일학교 막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교회를 자꾸 떠난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꺾이고 저렇게 실패한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격려받고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명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이 어떤 복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세 가지를 본문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어떤 복을 우리가 빌어주기를 원하시느냐,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저는요, 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악한 세상,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유혹의 시대라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중독의 시대라고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주기도문으로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계속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좀 끔찍한 단어를 선정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게 브레인 랏이라는 단어예요. 이 랏이라는 이 단어가 썩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브레인 라시라는 것은 뇌 썩음 혹은 뇌 부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끔찍한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냐 하니까 경고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뭐 젊은이 또 노년층 모두가 다 지금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빠져 있고 인스타그램 이런 자극적인 영상, 특히 여러분 숏폼 이게 진짜 위험한 거래요. 그랬으면 한 30분 이상만 숏폼에 계속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뇌썩음, 뇌부패, 그럴 기능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이게 막 전 세계적인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이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흐름에 우리도 지금 같이 놀아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집에 들어오면은 핸드폰을 제 몸하고 격리를 시켜요. 전화벨이 울리면 가서 받아도 가까이 두질 않아요. 자기 전에 한 30분씩 숏폼 보고 그 자극적인 거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예요. 여러분 그 뇌를 지금 그렇게 썩게 만드는 게 이게 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보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금 막 계속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점점 저는 이 시대가 무서워요. 그냥 막 인내가 없어요. 막 즉각적으로 원하는 거 하지 않으면 막 못 견디고,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면 막 바로 응징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올해의 단어로 이 끔찍한 뇌썩음, 뇌부패, 이걸 올해의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여기 많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거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은 이거는 변장하고 찾아온 이게 골리앗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침투해온 변장하고 찾아온 골리앗이다. 그래서 나 자신은 악으로부터 주님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타인으로부터는 이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새해에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빌어야 될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편지 서부 서도에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편지의 말미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이 습관처럼 바울에게 편지에 담겨 있거든요. 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축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맨 마지막 편지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친구랑 대화하고 헤어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원래 이제 15분 남았네요. 아직. 저는 내년에 우리 청년부 부흥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15분 뒤면 다 알게 될 텐데 제가 뭐 그냥 막 마음대로 막 뻥치고 하겠습니까? 이제 내년은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부만 빼고 다 아멘 하시네. 청년부가 살아나려면요, 재미와 의미와 재미가 동시에 살아나야 되고, 거기에 이 축복이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 내내 찌들려 살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기를 나는 축복한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청년부 안에 늘 이런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빌어드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축복만큼 복된 축복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는요, 제가 이제 이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와 유아 유치부 다 아기들 일어나라 그래서 축복합니다 막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다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막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다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저 축복합니다 막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걸 전부 다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까 여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1부 전에도 2부 전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웃기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아까 또 몇 번 웃기고 그래서 참 기도가 응답이 반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부어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어두운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를 봐도 대통령 탄핵 소추, 그 위에 또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체포 그 영장이 발부가 되고 하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답답한 일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2명만 살아나고 모든 그 비행기에 탔던 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축복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 이 어두운 대한민국에 우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는데요, 빛 대신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 사람들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저 슬픔을 겪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개척 초기 9호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결론으로 그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복이 될지라가 무슨 뜻인지를 잘 풀어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사명만 여러분이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선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곳에서 우리가 슬픔을 당한 그런 그 여객기 참사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년 한 해 내내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향한 선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한 15분 이상 하려고 생각했어요. 서로 축복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어서 차분하지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이 찬양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쭉 주마등처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는 자를 위하여 함께 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바로 이 시간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길을 예비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 누가니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찰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부끄러웠던 순간이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아팠던 순간도 많고 실패했던 순간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새해가 밝아지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뼘이라도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더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로 2명만 빼고 다 목숨을 잃는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참 주님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